이 본문은 주전 444년,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막 그리스에서 열변을 토하고 뭐 그럴 세계적인 정세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세계를 통치해서 세상이 어떤 새로운 신흥 문명을 가지고 새로운 탈바꿈을 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랬습니다. 느헤미야의 창 바깥이라고 우리가 가정해 본다면 느헤미야가 자기 창문 밖을 바라보면서 붙어 있어야 돼 그렇게 간절하게 바랐던 마지막 잎새, 그 마지막 느헤미야에게 마지막 잎새는 동족,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동족의 안위와 그리고 성전이었습니다. 그 성전의 형편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포로 2세입니다. 포로 1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살았던 경험을 가지고 포로로 실제 끌려간, 우리로 치면은 1세죠. 포로 1세들이 스룹바벨, 에스라, 기라성 같은 이런 사람 다 포로 1세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포로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1.5세도 아니고 2세입니다. 예루살렘에 전혀 가본 적이 없습니다. 더욱이 그는 흙수저 출신입니다. 완전히 밑바닥 출신입니다. 어쩌다 그는 페르시아 제국의 이 수도 수산궁, 오늘 처음 포문을 열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가 살고 있는 곳은 수산궁이었습니다. 포로의 후손으로 포로지에서 태어나서 거기에서 자랐습니다. 어느 날 이 느헤미야가 그 고국에 있는 예루살렘의 형편을 듣게 됩니다. 3절,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이 뉴스를 듣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들었던 예루살렘의 형편이 어떤 거냐?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예루살렘 당시 주민들이 큰 환난 당하고 능욕을 받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성이 무너지고 성문들이 불이 탔다. 이 소식을 듣습니다. 그에게는 마치 마지막 잎새가 떨어져 버린 것 같은 그런 반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4절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절퍼덕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 울었습니다. 슬퍼했습니다. 이윽고 그는 금식 기도를 드립니다. 어쩌면 느헤미야가 이후에 이제 기도 전문이 나오는데 그 기도를 통해서 보여지고 있는 이 느헤미야는 배엄한 할아버지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기도로 우리가 살펴볼 기도로 마지막 잎새를 그리게 됩니다. 비바람 치는 전 세계 정세, 당시 세계 정세, 어디에 서야 될지 운신의 폭이 상당히 협소해져 버린 그 세계의 혼탁한 정세 속에서 수일 동안 곡기를 끊고 밥을 먹지 않고 그는 기도를 드립니다. 다행스럽게도 그의 기도의 원고가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그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무엇을 기도했는지, 왜 기도했는지. 그건 우리에게 상당히 시사해 주는 바가 큰 이유는 그가 마치 배엄한 할아버지가 되어 자기의 고국의 마지막 잎새를 그려준 것처럼 우리들도 그런 삶의 길이 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이 기도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 이름인데 이 이름의 뜻이 여러분들 히브리어로 야 하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죠. 야훼, 엘리야, 야가 붙으면 무조건 하나님입니다. 근데 느헤미야, 하나님 something인데 느헤미는 뭐냐면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의 위로,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그는 이름대로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에 마지막 잎새를 새겨 넣어 폐색이 완전 ਝ터져 동족의 마음이 전부 다 다운돼 버린 그 마음 깊은 곳에 담쟁이 뿌리를 깊이 뿌리박아 버렸고 무너진 성벽을 52일 만에 다시 쌓아 올려 실제 조국의 마지막 잎새를 그려 넣은 사람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마지막 입새와 같은 이 무너진 성벽을 쌓아 올린 거는 지금까지도 예루살렘의 시그니처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TV로 보신 분도 있고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예루살렘의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통곡의 벽에 전 세계의 유대인들이 그곳에 와가지고 검정 옷을 입고 정말 매일 하루 비바람이 쳐도 거기에서 몸을 흔들면서 성경을 읽고 기도합니다. 그럼 뭘 기도하느냐? 자기 조상들의 죄를 참여하며 기도합니다. 그 벽이, 그 전통이 바로 오늘 마지막 입새를 그려준 이 느헤미야의 기도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당시에도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상황이었지만 저 멀리 떨어져 있던 한 청년의 기도, 그 기도를 통해서 지금까지 예루살렘의 시그니처가 되게 했습니다. 마지막 입새를 그려 넣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읽은 말씀은 성벽을 올리기도 전에, 그리고 느헤미야가 거기 그 현장에 가기도 전에 느헤미야가 드렸던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큰 환난과 능욕에 빠졌던 주민들, 동족들, 성벽 쌓을 수 있는 그런 생각은 고사하고 누가 하자고 해도 아마 콧방귀 꼈을 손에 힘이 하나도 없는, 그 손으로 아무것도 할 의욕을 상실한 그 손에 힘을 불어넣은 첫 출발의 기도입니다. 그 사람들 만나보지도 않았고 그 사람들이 움직일지 안 움직일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기도를 했는데, 한 청년이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시작이 되어서 실제 그 사람들이 손에 놀라운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물리적으로는 전부 다 무너져버렸던, 불타버렸던 성벽과 성문을 실제로 52일이라고 하는 기적적인 그 공정기간 동안 그거를 산뜻하게 바꿔버린, 전혀 새로운 걸로 바꿔버린 그 시작이 오늘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한번 우리가 들어가 봅시다. 한 4가지 정도로 나눠서 기도를 잠깐 살펴보면,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 기도를 들어주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는데 5절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6절과 7절에는 회개의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들,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사람들은 그 사건을 해결할 방법을 찾기 전에 그 원인을 규명하려고 합니다. 몸이 아프면 그 왜 생겼는지 그 원인을 규명하는 것은 사건을 해결하는데 아주 중차대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의 원인 규명을 외부에서 찾지 않고 내부에서 찾았습니다. 이게 회개기도입니다. 전부 다 세상 사람들은 문제의 원인 규명을 이쯤 되면 이렇게 불을 태웠던 사람, 불을 태우는 와중에 비웃었던 사람, 동조했던 사람, 스파이가 되었던 사람, 수 없는 그런 잘못된 기억이 아니죠. 실제 기억들을 떠올렸을 겁니다. 그리고 그걸 문제의 원인으로 규명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물론 그것도 문제의 원인으로 우리가 간과하지 아니해야 될 규명이겠지만, 우선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 기도하는 사람에게 문제의 원인 규명을 내면에 찾았습니다. 이게 회개의 기도입니다. 더욱이 그는 자신과 조상들의 죄까지 대신 고백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나눴던 모세, 또 지지난주 나눴던 바울, 전부 다 이 3명 공통적으로 자기 죄뿐만 아니라 조상들의 죄, 타인의 죄, 심지어는 원수들의 죄까지 회개하는 모습, 대신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느헤미야 이 회개 기도가 지금까지 예루살렘의 통곡의 벽에서 하나 이 전 세계의 시그니처로 이게 움직여지고 있는 그 가장 중요한 원초적인 시작은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 이 기도입니다. 자기 조상들의 죄를 대신 참회하는, 문제의 원인 규명을 내부에 찾게 되는 그 기도가 뿌리가 되어서 오늘날까지 전 세계를 움직이는 중요한 벽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그 기도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자기 어떤 감정이나 생각이나 이걸 가지고 기도한 게 아니라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8절,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신 거를 내가 기도하다가 듣는 게 아니고 주님이 오래전에 당시로부터 900년, 870년 전에 모세에게 해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 안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8절, 9절 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했느냐. 8절, 9절 만일, 이게 오늘 이 설교의 제목도 담겨 있지만 하이라이트입니다. 8절 9절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오늘 설교 제목이죠.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근거가 확실합니다. 물론 느헤미야의 심정도 이 안에 들어가 있겠지만 그는 그보다 더 확실한 근거가 흔들린 적이 없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 하나님 말씀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께 돌아오면 쫓긴 자, 영어 성경엔 exiled people, 추방당한 사람들, 쫓긴 자들, 그 추방당하는 포로들이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그들을 게더링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는 곳,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의 성전, 그 성전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말씀으로 느헤미야는 기도했습니다.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것, 하나님의 이름이 좀 죄송하지만 영어로 이름이 뭐죠? 예? 네임이죠. 근데 네임, 영어 성경 물론 읽는데 첫 글자, 네임의 첫 글자가 대문자로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에게는 쾅 하고 강렬하게 왔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의 성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이 어떻습니까? 누구나 봐도 팩트가 다 무너지고 불탔습니다. 사람들은 없습니다.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탔지만 거기 계신 분의 이름은 여전히 대문자였다는 겁니다. 대충 공간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보여지는 상황에 대한 분석으로 그냥 그런 공간이 아닙니다.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이것이 느헤미야가 마음속에 이미 그려진 마지막 입세입니다. 설교 제목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At the farthest horizon, 가장 멀리 있는 horizon, 지평선, 하늘과 끝이 맞닿아 있는 가장 내 눈이 멀리 떨어 흐릿하지만 보일 수 있는 지평선, 거기에 있을지라도 불가능이 없다는 겁니다. 그분이 이름 계시는 그곳은 내가 거기 그 멀리 가장 먼 지평선에 있을지라도 손이 닿지 않고 내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 다 무너진 소식만으로 그냥 들려지는 그곳일지라도 거기는 여전히 나에겐 대문자라는 겁니다. 그런 소망이 있습니까? 전부 다 소문자이고 그냥 평범하고 그냥 내가 아는 거고 일상적인 거고 그런 가운데서도 여전히 흔들리지 않는 대문자. 내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내 자녀가 저 한국에 있고 저 아프리카에 있고 어떤 상황으로 사는지 아무리 몰라도
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을지라도 여전히 내 마음속에 있는 대문자가 여러분들의 삶에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마지막 입세인 거죠. 마지막 드디어 기도가 구체적이 됩니다. 기도가 아주 구체적이 됐는데 11절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다음 보십시오.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여기까지가 기도 원고입니다. 느헤미야 자신이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느헤미야 자신이 형통해야 될 이유가 기도하다가 너무 뚜렷해졌습니다. 본래 이런 소망을 갖고 있었는지 저는 안 만나봐가지고 다 알 길이 없습니다만은 오늘 본문만으로 놓고 추적해보면 느헤미야가 기도하다가 막바지에 자기가 왜 형통해야 되는지, 왜 돈 벌어야 되는지, 왜 그 자리에 서야 되는지, 왜 성공해야 되는지 그 뚜렷한 이유가 분명해졌습니다. 자신이 형통해야 될 이유는 예루살렘의 주민의 무너진 마음과 무너진 성벽의 마지막 입세가 되기 위함입니다.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그들에게 마지막 입세의 소망과 사랑을 실천하고 그려줄 수 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 자기는 형통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여기까지가 기도문인데 이 기도문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주간 내내 이 말씀 구절 가지고 붙들고 기도하고 또 반복해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기도를 붙들고가 아니라 이 기도에 붙들려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권면합니다. 그 기도가 길이 될 겁니다. 이제 이 기도했으니까 응답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응답입니다. 오늘 11절 마지막 부분 하였나니, 이렇게 기도하였나니, 기도드렸더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기도하니까 내가 형통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뚜렷해지고 분명한 비전이 내 가슴에 깊이 뿌리박게 되니까 그 기도에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응답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제사장 가문 출신인 에스라, 그리고 다윗 혈통의 스룹바벨 같은 명문가의 금수저가 아닙니다. 사실 이들도 다 포로 끌려갔는데 뭘 금수저겠습니까마는 그들 그 안에서 이민자들 안에서 이들은 금수저입니다. 그런데 흑수저 중에 흑수저입니다. 이 흑수저 출신 느헤미야, 그 느헤미야가 어쩌면 당시 제국의 수도에 가장 빈부격차가 컸을지도 모르는 도시빈민으로 살았을지 모르는 그 느헤미야가 왕과 직접 대화하는 옆에서 2인자 역할을 하는 요직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형통을 사용해 가지고 자기는 도울 사람들을 데리고 고국을 향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형통을 가지고 기도대로 이루어져 버리고 응답대로 사라져 버리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는 술 맡은 관원이 되어 고국에 귀국했고 단지 50일 만에 무너진 성벽, 힘 빠진 주민들의 힘을 북돋아서 이뤄냅니다. 결국 잊지 못할 시그니처, 마지막 입세가 되었습니다. 이 기도 안에 담겨있는 고백,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고백, 회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형통해야 될 분명한 이유를 밝히는 구체적 강구, 이 기도는 응답되었습니다. 응답되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응답된 뒤에도 변하지 않고 그 응답대로 살아버렸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이 기도와 응답으로 축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까지 느헤미야가 마지막 입세를 그렸죠. 시그니처를 그리고 그냥 마지막 입세가 자기가 되어버렸죠. 그 시작 기도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근데 오늘 이제 마지막 막바지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10절,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이들이 누구냐면
지금 예루살렘의 성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일찍이 큰 권능과 커다란 주께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좀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 이 손이라고 하는 건 히브리어로 야드인데 이건 직접 우리 손이기도 하지만 뭔가를 제작하고 만든 손이기도 하지만 이거는 두 번째 있는 뜻, 저도 처음 알았는데 체루빔이라고 하는 겁니다. 체루빔은 성경에 아주 자주 나오는 그룹들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입니다. 이거를 이쪽에 있다가 이쪽으로 옮겨 놓으면 뭔가 움직이게 만든 에너지의 동력원이 있을 겁니다. 제 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무언가를 이루어 가시고 성취하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겁니다. 그룹들, 체루빔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야드입니다. 하나님이 강력하게 사용하신 천사들이 하나님의 손과 같았다는 겁니다.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하나님이 강력하게 사용하신 천사들, 그 하나님의 손이 구원해내신 백성들, 그게 바로 예루살렘에 지금 있는 사람들이라는 인식을 가졌습니다. 그동안 물리적으로 무너진 것, 거기에 낙담해 있을 사람들에 대한 형편, 이게 포커스였다면, 그래 내가 형통해야 될 이유를 밝혔던 사람이 포커스였다면, 이제 오늘 기도의 막바지에 이걸 움직이는 것, 이미 움직이고 있는 것, 이건 하나님의 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 이게 지금 느헤미야가 갔다가 시그니처를 그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이 이미 내 마음에 그려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이미 예루살렘의 성에 그려졌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은 보여지는 그 현상대로 봐가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 그걸 마치 손바닥에 있는 실제처럼 보고 가는 걸 믿음이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은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손을 본 겁니다. 하나님의 손은 그 누군가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마지막 입새를 그려줄 손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을지라도, 어떤 낭망하는 자리에 있을지라도, 내가 도와주고 싶은데 내 여력과 힘이 전혀 안 되는 그 끝에 누군가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손은 모든 걸 움직이고 이미 그려주시는 걸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고, 우린 다 절망할 수밖에 없고, 죽음을 향해 지독하는 고독, 그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우리의 창 너머에 마지막 잎새와 같은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를 우리 인생 각자에게 그려준 손이 하나님의 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시그니처를 그려주신 그 하나님의 손은 마지막 우리 인생의 잎새와 같은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를 그려주신 겁니다. 사랑을 그려주신 거죠. 밤사이 배엄한 할아버지가 올라가 사다리 올라 흔들리는 파레트를 가지고 비바람 맞으면서 홍두가 볼까 생각하면서 거기에 정밀하게 하나의 틀림없이 그려졌다면 그건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사다리에 올리셔서 여러분들의 각자의 영혼에 이 땅의 인류에 고난받고 억압받고 착취받는 모든 삶의 자리에 사랑의 시그니처를 그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설교가, 오늘 같은 이 설교가, 매번 준비하는 이 설교가 누군가에게는 마지막 잎새가 되는 바람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마지막 잎새를 그리는 사랑으로 준비하려고 그래 따내는 노력합니다. 그래서 저는 참 과분하면서도 이게 30여 년 가까이 하면서도 가장 행복합니다. 근데 그거를 누가 해주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그 하나님의 손이 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연약한 삶의 자리, 저거 떨어지면 나는 끝인데, 저거 떨어지면 나는 이제는 끝인데, 거기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려주신 하나님의 손, 그 하나님의 손은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바라보고 고백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도 하늘 끝에 누군가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고난받고 누군가가 회파되고 무너진 불타버린 성문에서 아무 할 의욕 없이 마지막 잎새에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며 있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로 여러분들 마지막 잎새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를 다시금 살려내는 희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소설의 마지막 문장 말씀드렸었죠. 할아버지는 마지막 잎이 떨어지던 밤에 저걸 그려 넣으신 거야. 이와 같이 하나님은 마지막 잎이 떨어지던 날에 십자가 예수를, 사랑을 내게 그려 넣어 주신 거야. 이걸 믿는다면 하나 문학인도 할 수 있는 일 정도가 아니라 이걸 믿는다면 우리도 그 누군가의 가슴에 마지막 잎새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누군가를 위해 그걸 합시다. 기도의 팔레트에 보혈의 물감을 풀어서 아무리 세상 비바람치는 현장의 사닥다리 위에 올라있다 할지라도 하늘 끝에 있는 누군가의 가슴에 마지막 잎새를 그려 넣을 수 있는 꿈을 꿉시다. 그게 내 자녀이든 아니면 우리 교우이건 내 이웃이건 서류 미비자건 흩어져 있는 선교지에 연약하는 고아들이건 누구든 간에 그 가슴에 내 인생 다 하기 전에 마지막 잎새에 그려 넣는 꿈 하나는 가지고 삽시다. 무너진 성벽 다시 세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에 의지하여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마지막 잎새가 흐려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그거 붙잡고 누군가의 가슴에 넣어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